본 말씀이 이제 레위기 11장 45절이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 달부터는 레위기를 들어갑니다. 근데 이 레위기 말씀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왜 어렵습니까? 수많은 제사 의식과 뭐 형식들이 막 계속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지겹고 왠지 좀 어렵고,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이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아멘. 레위기를 읽다 보면 많은 그 제사 의식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예수님이 오신다면 다 사라졌는데 이걸 왜 또 이야기를 해야 되나, 왜 배워야 되나, 왜 읽어야 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위기는 접근하는 방법이 참 중요해요. 어떻게 내가 이 성경을 읽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 절대 이것을 읽을 때 수많은 절차와 규례들을 자꾸 집중해서 보지 마시고요, 이것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라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왜 이것을 말씀하실까를 계속 묵상해야 돼요. 그렇게 읽어나가면요, 정말 레위기처럼 은혜로운 말씀이 없어요. 진짜 은혜로워요. 우선 아까 이제 주님의 말씀이 잘 나타있는 성경 구절이 아까 얘기했던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아빠를 닮는 거, 엄마를 닮는 거 여러분 좋아하시나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모범이 못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냥 부끄러워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말 날 닮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냥 그 선함을 담고 그 거룩함을 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죠? 어떻게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거룩해야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따라해 볼까요? 예배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네,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 시작. 예배를 통해 거룩해집니다. 예배를 통해 거룩해지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제사 의식을 드림으로 해서 거룩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온전치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를 정결하게 해줍니다. 거룩하게 하십니다. 예. 제사 의식이 시작해서 뭐죠?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 우리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요. 그래서 레위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뭐냐면요, 제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랑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정말 거룩하기 원한다. 예배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레위기에 나타난 제사의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 자, 레위기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절차와 예식들이 있습니다. 지켜야 돼요. 그 방법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여호와의 불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다른 불을 갖다 분향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순종하기. 고범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범죄를 좀 이렇게 더 찾아봤어요. 고범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고범죄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을 그 나답과 아비후를 들더라고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있는데, 불이면 다 똑같은 불이지, 뭐 이 불이면 뭐 어때? 자기 생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참 싫어하시더라고요. 참 싫어하세요. 예배의 순종을 그렇게 많이 말씀하신 건요, 우리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걸 말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교육을 시킵니다. 순종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떠냐 하면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추측으로 맞춥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맞추려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우선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순종하기 원하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는 것. 자, 이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미국에 있는 초등학교와 한국에 있는 초등학교 교육제도 중에 완전히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는 있는데 미국에서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없어요. 예? 도덕. 예. 예. 아,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져요. 자녀도 그렇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효라는 사상. 효.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 보면 얼마나 그런 게 많이 나왔죠? 부모님 말씀 순종하고 어른들 잘 공경하고, 예,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이게요 수도 없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교과서 말고도 있는 책들 가운데 아이들이 필독서라 그러죠. 이 효에 관한 게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아 그래, 부모님 말씀하시면 내가 들어야지, 내가 순종해야지, 이게 이제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미국에 있는 학교 교육에 한번 봐보세요. 있는가? 없어요. 효 사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 가지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게 생깁니까? 부모는 순종을 요구하는데 자녀는 어떻죠? 합리성을 얘기해요. 왜? 배운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걸요 잘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효사상을 가장 강조한 책이 무엇이냐면 성경책이에요, 사실은요. 에베소서 6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녀에게 양육을 시키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잘 따라가게 돼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부모가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 애들은 이러지? 왜 미국에서 배운 사고가 이렇지? 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합리가 맞아야 되거든요. 왜? 효에 대해서 가르치질 않았어요. 배우질 못했어요, 아이들이.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근데 이 효사상의 근원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네,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에 주님 그렇죠,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요, 순종의 예배입니다. 순종의 예배. 내 생각을 꺾고 내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아멘 하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 느낌이 있어요. 제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특히 이제 뭐 목사가 되면서도 그게 있는데, 저는요 그 느낌을 알아요.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내 삶에 이제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딱 와요. 아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가 무릎 꿇기 원하시는구나, 순종하기 원하시는구나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내 생각의 고리, 내 고집의 고리, 내 자존심과 내 모든 걸요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 보세요. 정말 딱 순종해 보세요. 진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즉시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즉시로 나타나요. 이건 정말 경험해 보세요. 내가 내 고집을 붙들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해요. 어느 순간 내가 무릎을 딱 꿇고 정말 내가 어떻게 되든, 내가 창피를 당하든 내가 무시를 당하든 아니면 내가 어떻게 되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야지,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걷죠.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순간, 산 제물이 되는 순간, 순종으로 무릎을 꿇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산 제물로 받으세요. 이게 진정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수많은 규례와 규칙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발 너희 생각 내려놓고 그대로 따라라. 전에도 말씀드렸죠.
부정한 음식에 정결한 음식 나누는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다 말씀하신 게 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말씀하신 건 부정한 거예요. 부정하다 말씀하신 거 먹지 않으면 돼요. 정하다 말씀하신 거 먹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한 자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희생이죠. 이 희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배에서 빼놓을 수 없죠. 구약의 제사에서 피 흘림이 꼭 있습니다. 예, 짐승의 짐승을 잡아서 피 뿌림이 있어요. 피 뿌리고 제단에 바르고. 이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그 보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도 참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것이요 주문이 되면 안 돼요. 수리수리 마수리처럼.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께 나아가길 원해요. 그 보혈을 의지한다는 건 뭐죠?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피 흘림이 있어요. 피 뿌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나는요 정결해요. 주님 그렇죠. 못난 사람이고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이지만 예수님 이 순간만큼은 정말 예수님이 날 정결하다 말씀하시죠. 주님 정말 이 순간에 날 사랑하시죠. 너무너무 날 기뻐하시죠. 왜? 그 보혈로 날 깨끗이 씻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받으시죠. 날 사랑하시죠. 응답하시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냥 막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믿어야죠. 이 기도는요 예수님의 핏뿌림이 있어요. 생명을 버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상달됩니다. 이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십니다.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혈을요 정말 날마다 생각해야 돼요. 그 공로를요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보혈의 값어치가 너무너무 귀해요.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렸죠. 하나는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귀한 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됐다고 우리의 피를 흘리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를 대신 흘렸죠? 희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주고 그래서 우리를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기를 읽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주님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온전한 예배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 예배가 여러분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